먼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부터 우리 반주를 우리 최성현 집사님께서 하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앞으로 우리 마리아 찬양대에서 또 그렇고 수요 기도회에서 예배 반주 잘 하시도록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 기도회 때 이제 그 순서를 이제 뒷부분이 조금 달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저희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다음에 이제 그 주기도문으로 하고 이제 끝나면 불 다 끄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 몇몇 분들은 나가시고 또 몇몇 분들은 기도하시고 이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 찬양하고 나서 기도를 2가지 혹은 3가지 정도로 해서 2-3번 정도로 나누어서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축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 함께 나가시면서 서로 인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해 안 이제 착오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일부터 원하는 광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은 이번 주중부터 저희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시면 마스크를 쓰신 분도 계시고 또 안 쓰신 분도 계세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풀렸으니까 이제 잘 판단하셔서 혹시 스스로 건강에 좀 문제가 있으시거나 또 아니면 조심하셔야 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쓰시면 되겠고요. 또 괜찮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됩니다. 서로 대신 정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도 비판하지 말란데 마스크 썼다고 혹은 안 썼다고 비판하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잘 아시죠? 저희가 실은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저희가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을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을 것을 먼저 결단하게 될 것이고요. 또 2번째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의 허물이 커요, 남의 허물이 커요. 그죠? 나의 허물이 훨씬 더 크구나. 나의 허물이 훨씬 더 크니까 상대방에 있는 그 작은 허물을 비판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다른 의미로 이해하면 내가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비판적인데 남에게는 관대하지 못한데 이걸 바꾸어야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3가지 혹은 실제로는 하나로 다 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내용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맞아요. 참 귀한 적용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실은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뭘까요? 비판하지 말라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죠? 맞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판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말을 저희 여기 교회 안에서는 통용되는 말이죠. 근데 이게 밖에 나가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좀 젊은 분들이나 학생들에게 비판하지 마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이야기할걸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비판하는 사고력을 기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비판적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내용은 오히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비판하는 사고, 비판하는 능력을 기르라고 가르쳐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비판적인 사고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그 의미가 이런 거거든요. 그 사전에 나오는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 관련된 사실,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고 능력. 이게 비판적인 사고예요. 그러면 다시요. 우리는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왜 이러세요? 고집이 세신 건 알고 있지만
자, 여러분, 자 다시요. 비판하는 사고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시 비판적인 사고는 어떤 문제나 상황, 사실, 자료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고 능력이에요. 자, 비판적인 사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본문 말씀해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뭐라고 적용을 하냐면, 이게 실은 제일 많이 저도 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고민을 했던 게, 이렇게 하면 왠지 저를 비판하실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통 이렇게 적용을 해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목회자에게 비판하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목회자가 잘못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용히 해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무리 심각한 문제, 잘못된 비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는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데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이걸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적하고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신 이런 건 있겠죠. 교회 안에 혹은 목회자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아주 예의 바르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함께 힘을 모아서 바르게 잡아 나가는 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교회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은 이 번역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비판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요 크리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판하다는 말의 그 뜻이 뭐냐 하면 이건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비판하다라는 말을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심판하는 것.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해서 딱 나누어서 너는 죄인 혹은 너는 의인 이렇게 내가 나누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한 바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판단으로 상대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을 할 때 대신 사랑으로 또 우리 주님의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아예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실은 저희가 오해하기 쉬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이렇게 이해하죠. 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그 잘못이 커요? 상대방한테 있는 잘못이 커요? 그죠? 내 눈 속에 있는 게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다시 엄밀히 얘기해 볼까요? 7장 5절 말씀을 다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 눈에 들어있는 건 뭐죠? 들보. 상대방 눈에 들어있는 건 들보죠. 내 눈에도 들보가 있고 상대방 눈에도 들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눈에 들어있는 건 티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눈에 들어있는 건
들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은 우리 모두의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어요. 전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눈에는 다 들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요. 상대방에게 있는 허물이 작고 나에게 있는 허물이 크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적인 이해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에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이런 들보가 다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르쳐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도 상대방에게 있는 걸 좋은 점을 발견하고 나에게 안 좋은 점을 또 발견해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살라라고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이건 꼭 믿는 사람 아니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어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 나한테 들보가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상대를 잘 못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실은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왜 연애할 때 보면 눈에 콩깍지 씌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내 남자친구가 장동건보다 잘생기지 않았니? 이런 말 하잖아요. 옆에 내 여자친구가 김태희보다 예쁘지 않니? 라고 했다가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말씀드린 이런 걸 우리는 경험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래서 내 눈에 예를 들면 푸른 안경을 쓰게 되면 온 세상이 푸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존재다. 누군가의 가치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 이런 걸 우리는 절대로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5절 말씀의 시작이 뭐냐 하면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부르죠?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 실은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나한테 들보가 있고 상대방에게 그래서 티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게 왜 외식하는 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외식하는 것과는 전혀 연결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세요. 여기에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부르시는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나를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할 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나를 좋게 포장하는 거예요. 과대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모습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멋있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명품으로 나를 감싼다라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 한다라든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 척 한다라든지 이런 게 있죠. 이건 나를 좋게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는 우리가 외식한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를 얘기해요. 두 번째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적용시켜 보면 이런 거죠. 나는 그대로 두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하면서 저 집사는 새벽기도도 안 나와. 무슨 의미죠? 나는 새벽기도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나를 낮추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상대방을 나보다 낮추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로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지 못할 짐들을 앞에 내세우고는 이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킨 수밖에 없는 관습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들의 허물을 크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여기에는 바리새인이 첫 번째로 해당되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외식하는 자에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십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는 그 이유가 나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실력이 하나님만큼 월등히 좋아져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니까 괘씸해서 벌을 주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자, 다시요. 아담과 하와가 혹은 사람이 하나님만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1차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겠죠.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읽어보면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까요? 왜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이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읽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가 정말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자, 이거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선과 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이 있으면 선은 뭘까요? 여러분, 이걸 여러 가지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선은 하나님이에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선과 악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바람.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선한 게 되는 거고, 악은 뭘까요? 하나님을 배제하면 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는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인데,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스스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어떤 걸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선이었죠. 근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선택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선과 악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나의 생각, 나의 기분, 나의 판단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은 우리는 모든 기준을 뭐에 두냐면 나한테 둬요. 내가 좋으면 선택하고 내가 싫으면 선택 안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아요. 근데 알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요. 이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을 판단하게 돼요.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정확히 이걸 말씀하는 거죠. 첫 번째,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건 결국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란 뜻이 어떤 말씀일까요? 삶의 기준을 나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바라보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이, 남을 좋게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오히려 남의 좋은 점들을 보기 위해서 애쓰고 나의 잘못된 점들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삶의 기준, 그 판단의 모든 근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면 상대방을 비판하는 눈, 비판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건 내 이웃을 나의 그 가치와 나의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이웃을 봐야만 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정확히 이걸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볼 때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 그래야만 우리는 남을 결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판단하는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봐야만 나의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초기, 중기, 말기로 후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서신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대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사도로 너희들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중기에 썼던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겸손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보면서 여러분 티끌이든 들보든 뭐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 말씀에 적용을 이렇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티끌이라도 보이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봤을 때 들보가 보일 때는 물론이고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봤을 때 혹시 티끌이라도 보이면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내 눈으로 나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명확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봤을 때 아주 작은 티끌이라도 보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판단으로 너희를 바라보아야만 내 곁에 있는 그 이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를 향해서도요 비판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방금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실은 그래야만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진정 사랑하고 섬길 수 있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 눈에 들보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도 서로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비판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 누군가를 재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교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내 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